우리 예배 순서에 담겨진 의미,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오늘은 말씀을 경험하는 예배,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의 교제, 성도의 생활을 나누는 데 대해서, 성도의 생활을 예배에 나눠도 돼요? 예, 됩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마음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처음 배울 때 예배의 구조가 공적 예배와 생활 예배로 이루어졌다. 공적 예배는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예배적 삶을 살고 그 감사와 그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적 예배에 나와서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도 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함께함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말씀의 원리를 마음에 받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행하는 주체가 너가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말로 덮여 있습니다. 12장 1절서부터 2절까지 있는 내용은 너 개인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2장 1절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지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죠? 또 지지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럴 때 주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대상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사실은 영구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와서 선지자다, 자기가 메시아다 외치는 것은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요 사단의 속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인치듯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들 속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성령은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의 도구들이 활용되도록,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 위에서,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데 어떤 삶을 도우시느냐? 예배적 삶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혀져 있는 어두움, 죄악상, 그리고 옛날서부터 묻어왔던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그리고 세상이 가르친 거짓 증거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범벅이가 돼서 살아가는데, 그나마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러고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들어줘야죠. 그래서 좋은 질문이 그런 거래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봐 주는 것은 매우 인격적인 대화의 좋은 방법이래요. 또 하나가 있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을 물어봐주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두 가지 질문. 좋은 일이 있었어? 어려움은 없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쏟아내놓고, 참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야? 같이 듣고 교제하는 관습들이 초대교회로부터 가르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예배에 대해서 확인해지고 지지해주는 일을 해야 된다. 왜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과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교회에, 특히 장로들에게 고합니다. 저 이렇게 아팠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금천동으로 이사 오고 나서 처음으로 등록했다가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은 박혜경 집사였나요? 박미애. 예.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나와서 죄송해요. 사실은 남편에게 큰 일이 생겨서 자기가 집으로 들어가질 않으면 남편이 삶이 되질 않을 것 같아서 애들은 여기다 놔두고 그냥 집에 들어가느라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하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충실히 대화 좀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들, 근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예배적 삶에 필요한가요? 주님 앞에서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의 고민은 역시 이제 좀 독특한, 자신의 기준에 안 맞으면 힘들어하는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의 기준으로 그분을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단과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라면 사랑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정말로 이런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정말로 도와주세요.
서로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대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답답해서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참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다 오픈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그런 서로 이렇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실내가 덥죠? 한번 우리 에어컨 좀 잠깐 틀을까요? 적절히 하고서 또 지우도록 뜨도록 합시다. 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서 예배에 모인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도록 하는 것은 예배의 순서 중에 가장 으뜸이다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속에 예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예배를 부르면서 함께 부를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할 때에는 성찬식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성도의 교제를 하죠. 그래서 지난 2주는 새로운 가족들의 인사가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있으면서 명찰도 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예배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성도의 교제는 꼭 필요합니까? 예, 필요하죠. 로마서 12장 똑같은 말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 사랑하여 우애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뭘 먼저 한다고요? 존경해 주는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보다도 형제 사랑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성도를 아끼지 못하면서 성도를 정말로 진심으로 진리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만 섬깁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열매 없는 슬로건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예배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에 대해서 정말로 존중해 주는 마음, 이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그 바탕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데 형제 사랑하는 일을 망치고 나니까 예배하기는 하는데 참 맥이 없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행해야 되고 서로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 정말로 성도와 손님과, 여기 손님은 전도자라고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타인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을 품어서 공급해주는 이런 삶을 우리는 예배적 삶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걸로 상급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과 재물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 대하듯이 성도를 섬긴 것들에 대해서 상급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뭐 하라고요? 격려해 주란 말이에요. 격려해 주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이 삶의 자세가 예배적 삶이에요. 이게 공적인 예배에서 이루어질 때 사적인 예배에서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참 문화적 도덕적 수준들이 참 낮지요. 천박하다고 말할 만큼 어떤 교수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건방진 그리스도인, 괘씸한 그리스도인. 왜요? 예배적 삶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자세가 너무 천박하다는 거예요. 탁 대하면서 경계하고, 대하면서 의심하고, 대하면서 비난하고. 그것은 예배적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 교회 속에서 서로 돌아보고,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구나. 먹지 못하는 사람은 건방져 갖고 이래요. 왜 먹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율법적인 지적을 하죠. 그럴 때 먹는 사람 입장에서 야 그런 거 먹어도 돼. 괜찮아. 구원 못 받지 않아. 괜찮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14장을 보면 그 심령이 상할까 싶어서 내가 다 끊겠다.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마음이죠. 정말로 예배적 삶을 키워나간다고 하는 것에서 성도의 교제, 특히 하나님 보는 앞이 아니라 연약한 심령 보는 앞에서 행하는 일은 예배적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막말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교회 와서 자기 아픈 상처나 내쏟고 자기의 속상한 마음이나 내쏟는 곳이 돼버렸어요. 거룩한 도덕성이나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라도 그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정중하게 거룩하게 대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쓰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연약한 성도들, 이 성도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공동체에서 이것이 작동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잘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이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전체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왜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생활을 나누는 예배를 실천하는 일이 성경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심한 사람도 마음이 한번 악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면 그건 약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믿음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며. 힘이 없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놀부심보가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 지나갈 때 다배이 걸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들길 지나가면은 풀과 풀 이렇게 묶어놓고 지나가다 탁 걸리게 하면은 멀리서 보고서 이렇게 그런 놀부심보를 교회 속에서도 내가 너 괘씸해서 내가 그냥 놔둬놔 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고서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보면, 잘라서 보면은 너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왜 기뻐해? 왜? 성도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에 되어진 일과 그 모든 것들, 우리들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 되어지는 일들을 조금만 눈여겨보면, 내가 기도해 줘야 돼.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앞에 있는 이 말, 항상 선을 조치라.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도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뭐 한다고요? 격려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한다니까 감사한 거 좀 얘기해봐. 그러면 그 도를 모르는 거야. 왜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왜 경건한 예배 속에 그 마이크 갖고 애들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을 그렇게 빼놓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앞에서, 장로 앞에서, 어린 아이 앞에서 그런 것을 다 공개적으로 같이 나누지 않으면 언제 나누겠어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른 것은 자유케 하려고 불렀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지옥에서 자유, 죄에서, 악한 마귀에게서의 자유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마음껏 행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어떻게 키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의 종이 되지 말아라. 진리의 종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그러면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유로운 진리의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겁박이라고 그러나요? 겁만 줘갖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2살 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뭘 했죠? 대화를 했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잘 될 나무는 떡갈부터 다르다. 떡잎부터 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모습이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인정됐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지체들을 최소한 주일날 모아진 그 지체들을 향한 그 말 한마디, 눈길 하나, 그 심령을 꿰뚫어 보며 좋은 일 있었어? 왜 이렇게 좋아해? 어려운 일 있었어? 같이 기도하자.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으로 세우는 것이 정말 생활 예배의 진수 아닐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그랬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로 모여진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모인 심령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씻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가라! 함께 해줄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세상에서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요즘 행복한 삶을 하면서 좀 어떠냐 그랬더니 이런 교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마음을 말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 속에 있는 그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 열등감이나 수치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어머니와 같은 교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입니까? 예배가 단순히 그냥 예배 절차만 이루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보는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를 이루면서 야, 예배가 이런 거였구나.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 13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검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약속을 받은 그 이유로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언제 이루어요? 성도의 교제에서 안 이루면 언제 이루겠냐고요.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매일 저녁에 여기 불 켜놓고 새벽 될 때까지 말씀 나누고 성찬식하고 그럴 사정이 아니잖아요. 정말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예배 시간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서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우리들 속에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배 순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예배,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측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도의 생활을 나누는 거예요. 어디 배 타고서 낚시질 갔다 왔느니, 어디 해갖고 맛있는 집에 가서 배부르게 먹었느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고민해 본 얘기, 실패한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는 이 소중한 얘기들 하나하나를 정말로 그런 얘기를 그때 마음속에 알토란과 같이 받는 거예요. 아,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쌀 한 대백이라도 정말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구나. 구제와 권면과 사랑이 그때 같이 나눠지고 밥 먹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쭉 가서 먹는 게 아니라 자매 일로 와. 나랑 같이 밥 좀 먹자. 힘든 거 많았어? 그랬구나. 그래, 나도 기도할게.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어땠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생활들, 요번에 그 행복한 삶을 나누는데 우리 미경 선생이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얘기하더라고요. 허물과 연약함만 가득 차 보이는데 어머니를 존경해요. 눈물이 울먹울먹. 아빠도 없이 엄마, 우리 자매들 이렇게 자라는 동안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러 나고 누가 뭐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일을 해온 엄마가 저는 존경스러워요. 그 마음의 격을 느끼잖아요. 함부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유경 선생한테 얘기할 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네가 존경하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의 사랑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10분 이해해서 예배의 그 순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본질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규약 속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약속 속에서 세워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더 반전시킬 수 있는 교회, 그런 것들을 더욱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졌을 때 평신도가 장로가 되고 장로가 당회에 들어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제시해주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될 삶의 줄이에요. 그래서 예배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예배 순서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측면을 소중하게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 되기